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세 가지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느낌은 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세 가지 단어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단어가 늘 비슷하게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단어를 삼형제 덕목, 제가 그냥 별명 붙인 거예요. 삼형제 덕목이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마치 형제처럼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닐 때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세 덕목으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첫 번째 편지의 앞부분, 일부분이면서 앞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게에 있는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는 약 3주간 머무르면서 가르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을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죠. 데살로니가 베레에서 전하다가 넘어왔어요. 죄송해요. 빌립보에서 전하다가 넘어왔는데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를 많이 핍박했거든요. 핍박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데살로니가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수많은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그 부인들까지 예수 믿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핍박이 너무 심하고 또 바울을 잡으려고 찾아오다 보니까 결국은 금방 쫓겨가듯이 베레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은 대체적으로 3주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길게 보면 한 3개월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맥시멈 3개월로 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바울 사도의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라이트하우스 고향을 개척하고 3주간 동안 목회하다가 떠났어요. 다른 교회로. 아니면 길게 잡아서 3개월 동안 목회하다 떠났다고 치면, 그리고 다른 분이 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또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치면, 이 떠난 사람도 야, 이 교회가 제대로 설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이 교회도 사실은 짤막하게 복음을 전하고 떠났기 때문에, 리더가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관심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짤막하게 말씀을 가르치긴 했는데 이들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지 아니면 흐지부지 됐는지, 이것이 늘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 대신 너가 좀 가서 그 교회 형편을 좀 알아보고 내 소식도 좀 전하고 이러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라는 자기의 영적 아들, 또 제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가 다녀와서 바울 사도에게 데살로니가에는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와, 그렇게 든든히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니까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목회를 했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분들, 또 제가 목회했던 그런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 있고 그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굳건히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제 마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또 함께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든든하게 서갔던 사람들 보면 마음이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야,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든든하다, 마음에 뿌듯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가장 앞부분에 아주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칭찬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칭찬이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기뻐하면서 너희를 격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보면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훑어서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예요. 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뭐 그랬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짧은 단어들이지만 이 짧은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대단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주 정도의 3번의 시간에 거쳐서 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칭찬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이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겠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야,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내가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도 이런 것들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은 그 중에 믿음의 역사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나타나냐면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역사가 히스토리, 역사, 우리 주구한 기간과 세월을 기록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일하심의 미니스터가 될 수 있고 워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며 역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실함 또는 뭐 충실함, 충성, 성실, 확신, 믿음, 이런 여러 단어로 번역하는 단어들이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피스테오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테오스라는 말은 우리가 종종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이 원형은 피스티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되기도 하고 성실, 신실, 뭐 충성, 이런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전인격적인 위탁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이란 말을 쓸 때 그 전인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인격적으로 헌신한다, 전인격적인 믿음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전인격적이다 그러면 우리 인격 안에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정의가 모두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포함된 위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정의가 위탁되었다는 말은 내 자신 모두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암도, 지식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결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 이것이 위탁하는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너무 지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만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앵무새처럼 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분을 한 인격체로 보고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알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성경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지식을 5개만 알고 있는데 5개를 그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개를 아는데 1개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5개를 아는 사람이 5개를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무언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는 그래서 냉랭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들은 많은데 뭐 신학적인 것도 꿰뚫고 있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꿰뚫어 알고 있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런 교회가 어쩌면 더 위험한 교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다들 아는 게 많으니까 한마디씩 다 내어놓습니다. 이래서 잘못된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리를 수호해야 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의견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감성적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느껴지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마음이 뜨겁고 어느 날 큐티를 했는데 큐티가 잘 묵상되고 또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기분이 좋으면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거죠. 나는 믿음이 좋아졌어.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자기 마음에 수틀리거나 마음이 가라앉거나 기분이 언짢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잘 섬기지 않거나 자기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마음의 감정 때문에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사역하거나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의지적인 것입니다. 상황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면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는 헌신한다고 했다가 수틀리면 내가 헌신했던 거 취소, 환불해 주세요. 하나님 환불해 주세요. 나 그 헌신하려고 했던 거 취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주님, 신뢰의 대상인 주님만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하고 온전히 행할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라고 했으면 역사는 무엇일까요? 역사는 헬라어에서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고 있는데 일하다, 또 사역하다, 행동하다, 행위하다, 노동이나 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여기에서는 work of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인한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NIV에서는 work produced by faith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그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해달라는 것입니다. 병들었는데 병나음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성숙으로 향해 변화되어져 가는 결과, 그 일, 이것이 역사입니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되는 결과,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병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요? 믿음의 역사는 내 병이 낫는 거죠. 내 삶이 막 뒤꼬여 있어요. 어지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실타래가 풀리고 균형 잡아가고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무언가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역사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 이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보았어요. 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럼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타나는 것, 내 노력과 애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고 있구나. 내가 이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지금 이사도 하고 또 자녀들이 유학도 가고 또 이게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힘들어지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피상적인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우리 감정적으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강조하는 거거든요. 믿습니다 하면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내가 정말 진짜 믿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감정이고, 또한 이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그냥 내가 좀 그렇게 믿어보려고 애쓰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은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지식도 아닙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믿음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알고 있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비워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전인격적인 위탁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피상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구나. 성경을 계속 열심히 습관적으로 잘 읽는다. 믿음이 좋구나. 집사 직분을 받았고 장로 직분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우리는 지금 겉으로 뭔가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나 찬양팀이나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믿음은요, 피상적인 거예요. 겉으로만 보는, 겉모양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우리의 기도를 봅시다. 기도를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야말로 열광적이고 확신에 찬 태도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기도해놓고 삶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내 삶이 헌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전폭적으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돼요. 내가 기도했다면 두려움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내 두려움은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두려움만 생기는 거거든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끄덕이면서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열띤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헌신이 없다는 소리예요.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피상적인 믿음밖에 없으니까 머릿속에 지식만 잔뜩 채워갔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전도하지만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없고 성령님을 의지함도 없고 진정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전도하는 것에만 만족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친밀함을 나누지만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봉사의 결과는 늘 빈약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섬겨도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고 교회 내에서 교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기는커녕 때로는 분열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갱신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산을 옮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옮겨주실 줄 믿습니까? 쉽지가 않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옛날 일입니다. 옛날에 장기 동네에 교회가 없으니까 산 하나를 넘어서 교회를 가야 돼요. 뭐 높은 산은 아니지만 낮은 산이지만 그 산 고개를 넘어야지만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까 매 주일마다 거기까지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열심히 내고 싶으니까 수요 모임에도 3일밤 기도에도 가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늘 다니셨는데 무릎 관절도 안 춥고 허리도 안 좋은데 계속 교회까지 걸어서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면 너무 또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뭐 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특정 지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할머니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서 저기로 이 산에 옮겨달라고 하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작정하고 철야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게 밤새도록 주여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이 산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이제 창문을 쫙 열었어요. 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
산이 그대로 있었죠.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말했을까요? 딱 창문을 열고 첫 마디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긴 하는데 기대하지 않아요.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뭐 그러면 그렇지. 이게 뭐 말이 돼?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죠. 하나님이 에이 저 산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일반적인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찌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키시면 그 산도 확 무너져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쪽 산이 그냥 완전히 갈라져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그냥 통곡하면서 또 큰 소리로 외쳐가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긴 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별로 실망도 없어요. 오히려 실망을 많이 하는 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실망이 없어요. 뭐 그렇지, 뭐 이게 내가 뭐 기도는 하긴 했지만, 기도 안 하니까 하긴 했지만 이게 이루어질 것은 아닌 건 내가 알지.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나타났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어난 일의 결과는 무엇 때문에 나타납니까? 믿음의 결과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믿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았을 때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역사가 따라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역사가 없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간순간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현대로 오면서 그런 역사가 별로 경험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 첫 번째는요, 전폭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또한 지식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가 하고 있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음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과학적인 논리를 믿는 거예요. 상식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지난번 수련회 때 우리가 그 강경침례교의 첫 예배지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페닉 선교사님 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총회장이 누가 될 거냐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들었던 예화 기억나십니까? 밭에 가서 물을 심으라는, 굉장히 중요한, 많이 알려진, 이미 그 역사책에도 나와 있는 그런 예화예요. 물을 거꾸로 심어라. 이 이파리를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뿌리를 위로 오게 심어라. 이렇게 페닉 선교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들 선교사님이 여기 카나다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잘 모르시나 보다, 무가 뭔지 모르나 보다, 그게 뿌린 줄 아나 보지, 이게 열매인 줄 알고. 그래서 다들 어떻게 심었어요? 똑바로 심었어요.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도록 다 심었어요. 근데 이종덕이라는 분만 그 선교사님 시킨 대로 그대로 심은 거예요, 거꾸로. 근데 주변에서 다 그러죠. 야, 선교사님 몰라서 그렇게 시킨 건데, 야 그냥 똑바로 심어야지. 너는 상식도 없냐? 너 지금까지 농사도 많이 줘봤을 텐데 왜 이렇게 심어? 이렇게 비아냥을 들었지만 페닉 선교사님은 지금 순종을 본 거거든요. 내가 엉뚱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본 거거든요. 하나의 테스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너가 100세가 지났어도
너의 아내가 그 모든 생리가 끊어졌어도 내가 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셨던 이삭을 또 갖다 바치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죽이면 더 이상 이제 자손이 이렇게 더 생산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 결과가 나타났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 늘지 않아요. 전도도 쉽지 않네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렇지만 정말 상황은 안 되고 형편은 안 되네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도 간혹가다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떤 때는 싫어서 저 하나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까지 좀 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도 있고, 어떤 때는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불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구나,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재능과 지식과 최상으로 계획한 것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일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만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 똑똑한 것만큼, 내 능력만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기만큼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독일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자기 예배당이 없습니다. 독일 교회를 빌려 쓰거나 막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오후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독일 교회 눈치를 봐야 되고, 김치 냄새, 지금은 조금 낮았어요. 한류가 많아져서 독일 사람도 이제 김치 냄새가 그렇게 옛날처럼 역겹다고 느끼지 않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김치 냄새 나냐 안 나느냐 가지고 말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를 모이고 드리는 데서 굉장히 한계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희를 몰아가셨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몰아가셨는데, 어떻게 몰아가시냐면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잘 드렸던 독일 교회에서는 나가라고 그러지. 그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못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실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거기다 유치원 만든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치원을 쓰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성도가 많다 보니 독일 교회가 좀 난색을 표해요. 예배당이 큰 교회에서는 니네가 우리 교회보다 성도들이 많네? 그건 좀 안 돼. 우리가 한 150명 출석하고 있었는데 독일 교회들은 예배당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한 20-30명 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주객이 전도된다고 우리가 많다 보니까 자꾸 우리한테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우리 빌려주겠다고 하는 좀 친밀한 교회들도 있었는데, 그런 독일 교회는 모임 장소가 80명, 100명밖에 못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데 결국은 데드라인이 됐어요. 나가야 되는데 우리 새로운 예배당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는 야외 예배 드립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라 더 이상 예배 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예배당을 구입하라고 그 교회에서 직접 연락 왔어요. 너희 예배당 없다며, 쫓겨다닌다며,
그럼 너희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구입하면 안 되겠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싫다. 싫다라는 표현보다는 돈이 없다. 돈을 만들 수가 없다.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만들기는 어렵다. 뭐 제가 볼 때는 한 6억 정도 들거든요. 6억 정도 들어서 내가 이 예배당을 구입하는 건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완전히 무리. 뭐 빚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주님께서 계속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상황을 만들어져 가세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든든하고 예쁜 예배당을 구입했죠. 허덕거리지도 않고 문제도 생기지 않고 잘 지금까지도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그 교회 성도들도 와서 찬양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그랬지만 괜찮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또 빚도 많이 갚아가고 이제 좋은 환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우리는 이 형편이 안 됩니다. 유학생들만 대부분인데 뭘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아마 그 믿음의 역사는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 예배당을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예배당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쓴 것도 아니고 그런 목표를 둔 것도 아니고 그 비전을 둔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성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열심히 뭐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안창구 선교사가 안창구 목사가 그 드레스에 가서 사역해서 그 교회가 엄청 부흥했고 뭐 예배당도 쌓고 막 이래서 저를 칭찬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늘 이거는 그냥 겉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고백이에요. 아니요, 제가 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저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각만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사실 한 교회의 성장은 그 믿음만큼 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판단으로 내 계산으로만 하면 사실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지시하시는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만큼 또는 이 안창구 목사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능력만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크기만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왕 여호사밧 당시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왔을 때 드렸던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은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가장 강력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죠. 아무리 내 자신이 강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런 레슨을 받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쳐놓고 불가사의한 그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 다음에는 별것도 안 되는 아이성이라는 자그마한 성, 이 성에는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고 우리의 군사력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패배하지 않습니까? 능력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얘기해요. 제가 옛날 이 사건을 늘 기억해요. 그때가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름철에 가끔씩 우리가 수영장 가기도 하거든요. 저는 수영 잘 못합니다. 이렇게 가슴 정도까지만 올라오는 데 들어가지 더 깊은 데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당연히 제가 수영을 못했죠. 풀장에 가면 아이들하고 노는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죠. 그때 유치원도 안 됐을 때, 그런 때 수영장을 가면 아이들이 이제 밖에 있고 제가 이제 안에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하람아 이자 와, 뛰어 아빠한테 뛰어. 그러면 아이가 뛸 수 있을까요? 못 뛸까요? 머뭇거려요. 못 뛰어요. 맨 머뭇거릴 때, 자 이렇게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뛰어내려요. 자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뛰어내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결단을 하고 저에게 뛰어내리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딱 받아서 안전하게 물에서 놀 수 있어요. 튜브 타고 같이 놀아요. 그 이후에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뛰어들어요. 나는 준비 안 됐는데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 뭘까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에요. 뛰어드는 행위예요. 내가 뛰어들어도 그 물은 엄청, 그 아이에 비하면 엄청 깊지만 내가 뛰면 우리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믿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이런 일상의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하람이처럼 반복하면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네, 나를 보호하셨네, 나를 위해서 일하셨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던 때가 여러 번 되거든요. 근데 그 결단을 할 때마다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행위하니까 하나님이 뒤책임져 주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때라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진흥원이라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목회 현장으로 나간 것도, 목회 현장에 있다가 또 그만두고 개척을 시작한 것도, 개척했다가 또 독일이라는 땅 간 것도, 독일에서 잘 사역하다가 그냥 남들이 보면 왜 떠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참 좋을 때인데 이럴 때에 떠날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믿음이 축적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해야지 라는 믿음의 행위의 결단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갈 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 광고 문구 중에 하나가 Just do it이라는 문구예요. 어느 업체인지 아시죠? 엔사. 여기서 말하면 그 광고가 되니까 엔사의 그 스포츠 용품 광고할 때마다 늘 뒤에 보면 Just do it, 지금 해라, 지금 행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마음 먹은 대로 그냥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의 믿음은 역사가 뒤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네?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의 역사가 드러나느냐, 어느 정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라하 고향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앞에 있고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결정하고 행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계산과 또 저희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건대 믿음의 역사를 매일의 삶 가운데 깊이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